지 잘못을 모른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 잘못을 알려고 해도 그러지 못하게 하고, 쉽게 얘기하면 악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바른 신명은 제자가 잘못하면 혼냅니다. 제자가 잘못하면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당연히 매가 필요하겠죠. 손님을 앞에 두고 담배를 뻐끔뻐끔 핀다든지 그래놓고서 이제 하는 말이 장군님이 필하신다, 할아버지가 필하신다. 100% 1000% 씌인 거예요, 그거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거는 일반인들보다도 뭐 제자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인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마 궁금해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허주는 자기 잘못을 몰라요. 아무리 무당이어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잘못을 하고 살 때도 있어요. 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한 오늘의 이 행동이 나쁜 행동이 아니었을까? 항상 반성을 해요. 아, 이게 잘못했나 보다, 내가. 아, 이렇게 한 거는 조금 내가 문제가 있었나 보다. 그리고 반성을 하고 다시는 다음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근데 허주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무당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나쁜 짓 해놓고 아주 태연하게 그런 게 아닌 것처럼 하시는 분들, 자기가 한 행동을 분명히 그 신도들도 알고 그 밑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다 알매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혹은 뭐 이렇게 영상 찍는 분들도 있겠죠. 이렇게 영상에서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가증스럽고 가소롭고, 야, 허주가 완전 덮어 씌었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또렷하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 손님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에게 가서 점사를 보고 왔는데, 아니, 저 선생님이 나한테 이딴 식으로 했는데 저런 영상을 찍어? 지가 감히?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면, 아, 허주가 씌었구나 저 사람한테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런 분을 봤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아, 저 사람이 허주가 씌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냥 이해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이게 귀신에 씌이면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뭔 잘못을 하는지도 모르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일례로 보면 우리 사이코패스들 있잖아요. 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물론 정신과적인 어떤 검증에서는 그게 어떤 병명이 있고 뭐 전두엽이 어떻다 막 그런 얘기가 많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 저 사람들이 허주가 씌었다. 그래서 무당 중에도 허주 낀 사람들은 사이코패스적인 기질,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하고, 정신의학에서도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를 약간 동일선상에서 보는 경향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허주는 쉽게 얘기하면은 지 잘못을 모른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 잘못을 알려고 해도 그러지 못하게 하고, 쉽게 얘기하면 악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바른 신명은 제자가 잘못하면 혼냅니다. 제자가 잘못하면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당연히 매가 필요하겠죠. 사랑의 매를 때리시고, 당연히 무당도 사람인지라 잘못도 하고 살고 또 의도치 않게 실수도 하고 살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바른 길로 가게끔 해주고 잘못을 뉘우치게 해주고 하시는데, 허주는 전혀 그런 기능이 없다. 허주는 일반인들한테도 좀 씌일 수 있는 거죠. 허주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귀신을 씌었다, 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무당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여기저기 기도도 다니고 하는데,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 무속 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애동은 혼자 기도 가면 뭐 쉬고 뭐가 쉬고 어쩌고 저쩌다. 바르게 가고 제대로 가면은 씌어도 신령님이 걷어내주죠. 물론 이런 기도터를 가면 허주들도 있고 그런 게 씌일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씌었다고 해도 옳은 신령이 있을 때는 그런 거를 제자가 쳐낼 수 있게끔 어떠한 방도로도 만들어 주시는데, 애초에 좀 허주가 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일단은 인상이 틀려요. 인상이 점점 갈수록 뭔가 너무 탁해진다. 그리고 눈이 약간 동태눈깔 같이 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 또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무당이 도박, 술, 담배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정도라는 게 있는 것이고, 또 손님을 앞에 두고 담배를 뻐끔뻐끔 핀다든지 그래놓고서 이제 하는 말이 장군님이 필하신다, 할아버지가 필하신다.
그러니까 자꾸 드라마에서 무당을 이상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왜 갖다 붙일 때 안 갖다 붙일 때 구분을 못 하시고 그런 헛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 장군님이 그러신다, 장군님이 부적수라고 그러신다, 장군님이 구타라고 그러신다, 뭐 장군님이 담배 피라고,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술, 담배 하시고 싶으시면은 조용히 손님들 없는 데서 욕 보이지 않게, 다른 무당들까지 욕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도 신당에 술이 이렇게 신도님들이 이제 신령님, 장군님, 할아버지께 바친다고 올려놓은 술들이 있어요. 이렇게 술들을 막 갖다가 올려놓는 거는 우리 작두 신령님도 있고 이런 신령님들 흠향하시라고. 우리 제사상에 술 따르고 하는 것도 다 흠향이잖아요. 근데 그 술을 우리가 내려다가 막 먹고 그러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선생님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손님 앞에서 혹은 뭐 일하기 전에 매일매일 술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절대 옳은 무당이라고 할 수 없고 허주가 잔뜩 씌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절대 도박,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신령님이 벌어주신 돈으로 도박을 하는 무당이 있다, 허주가 100% 1000% 씌인 거예요. 그거는 절대 신령님 돈은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행성 도박에 쓴다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겠지만 미친 무당이다. 그럼 무당이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온 세상의 무당을 욕먹이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